우리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구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로 믿음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러한 기대감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안전하고 또 평탄하고 형통한 그러한 삶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바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들,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그렇게 안전하고 늘 평화롭고 형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시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때때로 어떠한 성도들은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또 세상이 물질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 만유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라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 삶도 주관하실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금 말했듯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하고 평탄하기보다는 마치 큰 풍랑 앞에 놓여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우리의 삶이 늘 위태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약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듯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다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또한 어떨 때 보면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실은 동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 한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이 한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그렇죠? 그리할지라도 마치 그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불구덩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이 불구덩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아픔과 고난의 연속인 그런 삶들을 그렇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나의 하나님이고 또 이 한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금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또 이 한 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의 삶들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작은 지혜로, 우리 인간의 그 작은 소견으로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 작게나마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역경과 그런 아픔과 그러한 고난의 터널들을 지났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 나에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그러한 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은 나에게 그런 죽음의 질병들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오늘 이처럼 목회 현장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내게 그 죽음의 질병이 얼마나 큰 유익이었고 또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양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괴로운 게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내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교회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어떠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 현장들이 다 무마되고 늘 안전하고 늘 평화롭고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평안을 기대하는 바이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전하고 단순하게 평화로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전투하는 전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늘 안전하고 평화로움을 기대하지만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삶,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 또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곧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박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이 모든 마귀들을 결박시키고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단의 머리를 부르시고 그의 모든 권세들을 결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를 누가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사단이 우리가 보기에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는데 부족한 힘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단의 세력들을 미약하게나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셨을까요? 사단 자체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였을까요? 자, 그럼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364페이지. 우리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악한, 우리에게서는 원수 아닙니까? 그 마귀의 세력들을 이 땅에 한시적으로 이처럼 그들의 힘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바로 가나안에 이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7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11지파, 그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따로 그들에게는 땅을 부여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11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함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의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실은 완전 정복이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00% 완전 정복이 아니라 그 땅에 부분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100% 완전 정복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종 삼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에 보면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네요. 3절,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역시 4절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네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 이유가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다시 말하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분적으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가나안 정복 1세대들,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은 그 전쟁을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었지만 그 땅을 어떻게 정복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단 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그 정복 1세대들은 그 전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경험을 통하여서 실은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은 누구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속하였다,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보세요. 12명의 정탐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무엇 같은 존재다?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 그리고 그들은 이 바위 틈과 산 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누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모든 열매들, 그들이 또 어떻게 살고 있는 그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해 와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던 이 여호수아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모든 사실들을 사실로 찍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현실의 그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멧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하여서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종탄꾼에 동조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대성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 땅을 이처럼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또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 또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7 족속들과의 모든 전쟁, 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땅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 주셔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2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모든 군대 대장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체험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1세대들은 그 전쟁을 경험했지만은 2세대들은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잔당들을 남겨둔 거예요. 왜? 그들이 있으면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들과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작은 전쟁 속에서 누구를 도움을 간청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2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 전쟁을 경험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는가? 아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을 해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 남은 잔당들의 실은 동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마귀의 세력들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머리를 짓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중권세를 쥐고 활개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 땅의 모든 삶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 승리하라고 그 마귀의 세력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 가나안 2세대들처럼 그 마귀의 세력에 역시 동조하고 마귀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풍조와 그들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씨구나 좋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결박했지만 여전히 그의 세력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 다시금 말하지만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전쟁을 친히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실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먹고 사는 이 아니의 전쟁이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주된 전쟁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전쟁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할 분명한 전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이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새가 더욱더 단단한 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불구덩과 물구덩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들을 허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아무리 강력한 존재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하는, 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단하는 도구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눈물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은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는 싸우고 있지만은 그 모든 싸움의 끝은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승리는 확정적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이 영적 전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또 전투하는 그 믿음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자인 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제로 그들을 이기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가? 계시록 12장 11절 우리가 한 구절만 살펴봅니다. 계시록 12장은 실은 여자와 용과의 전쟁이죠. 여기서 여자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과 많은 눈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용이 실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그 아이를 낳은 여자, 즉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핍박을 받아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자인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1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것은 이겼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런 용의 엄청난 세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한없이 짓밟히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라고 있어요. 피로써, 어린 양의 피. 우리는 그 피를, 우리를 돕는 피였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속한 피였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피를 대속의 피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희미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의 죽음,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장자의 첫 것의 죽음이 임하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자는 그 죽음이 유월되었던 거예요. 유월되었던 거. 그들이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피를 발랐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던 거예요. 우리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뼛속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죄인이 마지막에 당해야 할 것이 뭐예요?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 형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 어린 양의 피 공로 의지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주셨던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안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저기 나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잘못 미혹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14만 4천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이게 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은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음을 불구하고 이걸 그들의 실제적인 숫자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워진 그 옷은 영적으로 더러워진 그 옷은 아무리 좋은 세제가 있다 할지라도 씻어서 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존재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사단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11절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있어요. 무엇으로써? 자기들이 증언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계시록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상징화한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실은 묘사한 내용이죠. 근데 그 오른손에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7별을 붙잡고 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 그 7별을 붙잡고 있는 그 7별이 뭐예요? 그 안에, 그 앞에 보면은 13절인가 실은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죠? 7교회는 7촛대니라, 7벌은 7교회 사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어디 사이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으니까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7별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강력한 무기예요. 지금 시대야 우리가 뭐 칼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지금 뭐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엄청난 이 화력을 통하여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고대 시대 속에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활 아니면은 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적과 싸우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어요. 그 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16절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뭐라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악한 것들도 알기 때문에 이 마귀의 더러운 세력들도 실상은 뭘 가지고 때때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들도 나름대로 이단의 모든 세력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칼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당에 칼춤을 추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대적들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더 날성검이 필요한 거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검과 검이 싸울 때 더 날성검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악한 날에 그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새기고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의 검 대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모두가 악한 날에 이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